이제 성탄절이 정확하게 일주일 남았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사주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지내게 되는데, 그 사주를 우리가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 대림절 네 번째 주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죠. 어떤 마음으로 보내고 계십니까? 예전에 내가 어렸을 때는 성탄절이 되면 이런 기분이었는데, 옛날엔 이랬는데, 그때가 향수가 떠오르시죠? 또 어떤 분들은 성탄절이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아무 감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점점 그렇게 돼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예전에 성탄절이 되면 교회에서 성탄절을 준비하는 그 떠들썩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어른들은 힘든 일을 하시면서 마음은 즐거움으로 가득했고, 아이들과 학생들, 청년들도 여러 가지, 예전에, 지금은 한 사람이 하나씩만 하지만 예전에는 한 사람이 5개, 6개씩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도 힘들 줄 모르고 모여서 떠들고 노는 것이 마냥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분위기, 축제 같은 것, 또 해야 할 의무, 그런 것들 중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죠. 성탄절은 우리가 기쁘게 축제를 하는 날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오신 날을 감사하고 예배하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떠 있든지 힘들게 행사를 준비하든지 그 어떤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항상 그 중심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예수라는 두 글자인 것이죠.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곳은 이런 것도 있죠. 예수님을 기념하다가 그 기념 행사 자체가 메인,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예수님에 대한 의미가 있는가가 아니라 그 행사가 우상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한 부부가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였고 아기가 한 명 있는 부부였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 부부의 한 아기가 4살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부부는 당연히 아기가 있으니까 여행을 할 때 아기를 고려하게 되죠. 우리 아이가 어디로 가야 기뻐할까? 아기가 어딜 가면 기뻐하겠습니까? 하와이를 가야 기뻐하겠습니까? 독일을 가야 기뻐하겠습니까? 아기는 뽀로로 파크를 가야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우리 아이가 어디를 가야 기뻐할까 고르다가 나름대로 아이가 좋아할 만한 곳을 골라서 갔습니다. 열흘간의 여행을 길게 갔다 왔죠. 열흘간의 여행을 하고 왔습니다. 제가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건대, 그 아이가 좋아했을까요? 그 여행이 아이에게 유익했을까요? 물론 기억이 남아있다면, 그리고 그 아이가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 정서가 남아있다면 감사하죠. 그러나 그곳에서의 어떤 풍경, 그곳에서의 어떤 대단한, 한국에서 경험할 수 없는 무언가, 이런 거는 4살 아기에게는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희 아기가 마침 4살인데 맨날 카봇 틀어달라고. 카봇이 뭔지 아세요? 로봇 만화가 있는데 저희 아기는 어디 가는 거, 좋은 데 가는 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눈만 뜨면 카봇이에요. 맨날 카봇이 최고거든요. 물론 그 부모는 아이가 좋아할 만한 것, 아이에게 유익할 만한 것들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과연 그 여행이 즐거웠는가, 유익했는가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일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대림절을 지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는 마음이 없다면, 어쩌면 그것은 그만큼 우리 삶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지 않다라는 증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들뜬 마음은 아닐지라도 대림절을 기억하고 있고, 또 어떤 마음으로 대림절을 보내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그것을 기리는 기간이 대림절이다. 근데 이것이 우리 너무 기독교의 기본이고 어려서부터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무슨 저런 유초등부 애들한테 말해야 될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가, 이렇게 치부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게 기독교죠. 이게 빠지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성인이 되어 또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너무나도 바쁜 일상을 살기 때문에 종종 예수님을 잊고 살 때가 있지만, 내 머리에선 잠깐 잊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큰 틀에서 봤을 때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우리가 이런 삶을 잊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유대로 가라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대림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오늘 이제 요한복음 우리가 7장을 봤는데요, 5장에서 유대에 계셨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유대라는 말을 빼고 예루살렘, 정확하게 말하면 예루살렘입니다. 그때는 6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죠.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6월절이었어요. 그리고 안식일이었습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에 대한 반감이 예루살렘에 들끓고 있었습니다. 저 허름한 시골 청년이 도대체 뭐길래 감히 6월절을, 감히 안식일을.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유대로 가기를 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기를 꺼리시는 이유가 단순히 또 가면 잡힐지도 몰라라는 이유 때문일까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죠. 예수님이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이유는 지금 가면 잡힐 텐데 아직은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잡히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때까지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누가 방해하고 있죠? 알고 하는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동생들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잡히면 안 됩니다. 때가 아직 안 됐어요. 근데 예수님의 동생들이 잘은 모르는 것 같지만 자꾸 예수님이 잡히게끔 유도하는 말들을 자꾸 하고 있죠. 형제들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분이라는 것은 동생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적을 행하는 우리 형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죠. 우리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우리 형 예수가 능력은 있지만 또 사람들에게 얼핏 인정을 받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형이요. 자기들 말고 형이. 가끔 말하는 걸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불경스러운 말을 할 때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칫하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힐 수도 있는 위험 발언을 너무 많이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생들은 형에 대해서 별로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생들은 형에게 얼른 예루살렘에 가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의 동생들은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실제로는 자기들의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잡히기를 원하는 건데, 그러나 예수님 형한테는 뭐라고 하죠? 형이 원하는 일을 하려면 빨리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사람이 형이 하는 능력을 보여줘야지. 그렇게 해야 형이 유명해지고 형이 하고 싶은 일을 빨리 이룰 수 있잖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무슨 뜻인지 모릅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인지 알 거라는 걸 알면서도 형을 기만하는 것이죠. 형을 무시하고 있는 거죠. 형이 내가 거짓말하는 걸 알든 모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무시하고 있는 저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잡으려고 하는 그 형, 빨리 예루살렘에 가서 잡히기나 해라, 이런 마음인 거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대하는 우리 모습을 살펴봐야 됩니다.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감사와 기쁨을 외치지만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혹 억지로 잘 되지 않더라도
그렇게 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까? 라고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가 정말로 우리 가운데 없더라도, 혹 없더라도 있으려고 노력은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대단히 무언가 굉장한 신학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보여드려야 된다는 강제의식에 사로잡혀서 근사한 무언가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사실은 가득하기 때문에 저절로 우리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것이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이고 마음입니다. 그러나 혹 우리가 그런 노력조차 없이 입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감사합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동생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에게 자꾸 예루살렘에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에 가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에는 여러 절기가 있지만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바로 유월절, 맨날 듣지만 맨날 잊어버리시죠? 유월절, 칠칠절, 칠칠절이 오순절이죠. 이거 외우기 어렵지 않습니다. 77에 49니까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초막절, 초막절이 장막절이고 장막절이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외워서 입으로 말할 필요는 없고 들어서 그게 그거구나라고 이해만 할 수 있으면 되죠. 외워서 말하는 건 저희 같은 사람이 말하면 되고요. 이 절기들은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학적인 공통점입니다. 먼저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이죠.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같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 당시 애굽은 주변에서 건드릴 수 있는 나라가 하나도 없는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은 여러 신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고대 근동에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면 메소포타미아, 가나안, 애굽 이렇게 나눈다면 메소포타미아와 가나안은 신들이 많지만 어떤 일률 편천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애굽은 이런 표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엉망진창입니다. 그 신이 그 신이고 저 신이 이 신이고 이름도 여러 개고 종잡을 수 없는 것이 애굽인데 그런 다신의 상징인 애굽이 여러 신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의 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신들을 차례차례 격파하시고 마지막으로 바로의 아들에게까지 승리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큰 일을 치르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오순절은 무슨 날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50일 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수여받은 날이죠. 율법 수요일이 오순절입니다. 초막절은 무슨 날입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신학적인 공통점이었고 두 번째는 이 세 절기가 농사와 관련이 있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봄에 곡식 추수를 하는 시작을 알리는 날이었습니다. 유월절은 부활절 바로 앞이잖아요. 이틀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같이 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보통 3월 말에서 4월 말 사이 이때입니다.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칠칠절은 곡식 추수의 끝을 알리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밀, 보리 이런 추수하는 때잖아요. 사실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하고 추수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때가 칠칠절,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있는데 이때도 추수하는 날이에요. 이 초막절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무슨 날인가 하면 나무에 달린 과실을 추수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도를 추수하며 축제를 여는 날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절기에 추수하는 열매들을 훔쳐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겠습니까?
제가 이제 집이 시골이니까 제가 어릴 때도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건조기가 있지만 예전에는 이제 그 마당질이라고 하잖아요. 길에 벼를 쫙 깔아놓고 마르게 둡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또 뒤집죠.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 밤새 어떤 사람들이 와서 쌀을 싹 훔쳐갑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이게 제가 어릴 때도 있었으니 이 당시에 이런 과실들을 훔쳐가는 일은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농부들은 들판에 임시로 작은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우리로 친다면 원두막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혹시 원두막에 올라가 보신 분 계십니까? 여름에 밭 한가운데 더위를 피할 겸 또 열매를 훔쳐가는 사람들을 감시할 겸 원두막을 짓죠. 그 원두막에 올라가 보면 2m, 3m밖에 되지 않지만 굉장히 시야가 좋습니다. 멀리까지 보이고 잘 보입니다. 아마 초막절에도 마찬가지였겠죠. 겨울이 되기 전에 열매를 훔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잡느냐 못 잡느냐가 이 사람들에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겠죠. 그렇다면 초막절에 초막을 짓는 것은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기념이 아니라 단순히 원두막처럼 그런 훔치는 사람을 지키는 용도입니까? 그렇게만 볼 수 없죠. 초막을 통해서 하나님도 기억하고 도둑도 방지한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겸사겸사한 겁니까? 이렇게 볼 것이 아니죠. 그렇게 말하면 예배할 때에 예배 모일 겸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두 가지 동시에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적합한 해석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초막절에는 이러한 일들이 바빴습니다. 그러니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초막절에 이렇게 바쁘고 할 일 많고 도둑도 잡아야 되고 얼마나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신기하게도 초막절은 이 3대 절기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예루살렘에 인파가 많이 몰리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 오늘 이 본문이 초막절 때인데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형도 빨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형의 일을 펼쳐라고 말했던 이때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초막절 때니까요. 3대 절기 모두 다 어마어마한 인파가 모이지만 이때야말로 가장 많은 인파가 모일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광경은 어땠을까요? 시골에서는 광야로 나가거나 나무가 있는 곳에 가서 임시 초막을 짓고 일주일씩이나 거주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목사님께서 지난 금요일날 한번 이런 설명하신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도심 가옥 구조는 집이 여기 있고 그 당시 그 뒷집이 있으면 뒷집은 뒷집이 아니라 윗집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요. 그 집들은 계단식으로 되어 있고 길은 오르막길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붕으로 타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옥상에다가 작은 초막을 짓거나 그게 불가능할 경우에 마당에다가 초막을 짓는다고 하는데 도시에서 지붕 또는 마당에 초막을 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둑을 막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기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잠깐 모여서 얘들아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셨어. 그렇군요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씩이나 그 고생을 감내하며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며 그렇구나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우리를 지켜주셨구나라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을 잊지 않기 위해서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배 방식이었던 것이죠. 어떤 사람은 형식적일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율법적으로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막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열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보다 결코 작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막절이 도대체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았을까요? 무엇보다
초막절에는 물과 불에 대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행사들은 아주 큰 행사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아무도 이 행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대전에도 때가 되면 하는 그런 어떤 행사들, 예를 들면 유림공원의 국화 축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지만, 서울에는 10월 달이 되면 어마어마한 축제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여의도에서 불꽃 축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다고 하는데, 세계 각국에서 불꽃놀이를 구경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불꽃놀이를 봐라 라고 대회를 연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강에 배가 그렇게 많이 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에 타고 멀리서 보는 것보다 가까이서 보려고 타고 가면 그 배 삭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내가 배 삭스를 내면 나 혼자 타는 게 아니에요. 그 배에 탈 수 있는 최대 인원이 타는데 1인당 가격이 지금은 모르겠는데 제가 있을 때 20만 원이었습니다. 여의도에서 폭죽이 터지니까 여의도 사람들은 보기 힘들 수 있겠죠. 어떤 집은 좋겠지만, 그러나 강북에서 보면 잘 보입니다. 그때 강북에 바로 있는 용산, 마포 이런 데서 보면 바로 강가에 있는 아파트는, 제가 지난번 누구랑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베란다 임대하는데 1시간 임대하는데 20만 원.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안방 말고 그 보이는 방 임대하는데 20만 원. 안 믿어지시죠? 진짜입니다. 돈을 버시려면 빨리 마포에 아파트를 하나 사시면 시간당 20만 원입니다. 서울 전체에 여의도에서 열리는 것이, 서울 저 끝에서 이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살던 곳에서도 불이 번쩍 보이는 것이 보였었습니다. 전 그 근처가 아니었는데도. 그러니까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그것을 다 알죠. 여의도 그 역 근처 5정거장, 6정거장은 지하철이 쓰지도 않습니다. 이미 10,000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그곳에 여의도 사는 사람들의 축제가 아니라 서울 사람들의 축제가 되는 것이죠. 서울도 엄청 크거든요.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 그런 불꽃 축제, 물 축제가 일어나는 것을 내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예루살렘 사람이라면 모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곳곳에 불이 비치고 내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모를 수가 없는 것이 이 초막절의 예루살렘에서의 불축제, 물축제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초막절 하면 이 행사들을 떠올렸을 것이고 들뜬 마음으로 초막절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이 행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나 이 사람들도 단순히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들뜬 마음이었겠죠. 마치 예전에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그 옛날 마음처럼요.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부드럽고 매너 있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런 교회 오빠 같은 그런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강력하고 카리스마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통솔하는 장군 같은 메시아입니까? 후자죠.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메시아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려고 작정했던 메시아가 아니죠. 이 백성은 지금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 오히려 우리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어서 다른 나라를 점령할 수 있는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잘못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죽음에서 영생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준비하셨고 이미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백성들은 육적으로 강력한 메시아를 원하고 있던 것이죠. 잘못된 기다림입니다. 오늘 초막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메시아가 그들 눈앞에 있습니다. 이미 왔고 그들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런 것을 다들 모르고 있었죠. 이미 빛이신 메시아가 왔지만 그들은
빛이신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비치는 빛으로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계셨지만 그들은 아직도 실로암을 통해서 물을 길어 나르는 축제의 물만을 기뻐하고 있는 것이었죠. 우리가 대림절을 기다리는 마음은 어떠합니까? 제가 제 스스로를 돌아볼 때 저의 직분과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별로 비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연소하지만 제 나이와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도 별로 비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예수님을 올바로 기다립니까? 우리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더 훌륭하게 예수님을 기다리나요? 아무런 상관이 없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 똑같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우리 신앙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나이와 직분이 더 경력이 있을수록 지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신앙을,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날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가 하는 것은 오직 어린아이와 같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일이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신 날이면 나 때문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면 됩니다. 여러 행사들과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죠. 그러나 이런 일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회고하면, 다시 한번 상기하면 됩니다. 저는 짧은 세월 동안 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들과 일을 해봤고 일하는 기준들을 함께 했었습니다.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이, 뭘 그렇게 해? 왜 그렇게 유난이야? 물론 우리가 우리 안에 통속적인 그런 기준은 따라야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기다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 하나님보다 앞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보기에 어떠해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이 어떤 것을 원하고 또 누가 이런 것을 싫어한대더라. 물론 그런 것도 고려해야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의 기준이 무엇인가, 과연 예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예수님의 생일인가 우리의 잔치인가를 반드시 구분해야 된다는 것이죠. 2024년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신 날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남은 날 동안 예수님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고 올바른 대림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